살리고 싶은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묶고 제자들의 발을 대야를 떠와가지고서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서 흔히 이제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세레모니, 퍼포먼스의 어떤 원형이 되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서서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네 발로 동물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직립보행을 하는 위치상 가장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 다닐 때에 어떤 땅과 장소와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은 어떤 상징적인 은유로서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나 생활 반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너 어디 있어? 나 지금 방배동에 있어. 그러면 지금 방배동에 내 존재가 있지만 발이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사실 그 사람의 발과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발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무게나 경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인터넷에 보면은 그 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 있죠. 근데 뭐 임형규 발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발을 올리시나요? 뭐 저도 발 사진 올릴 필요가 없는데 그 발레리나 강유진 씨의 발 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설적인 피겨 스케이터인 김연아 씨의 발,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 보면 발이 엉망진창입니다. 그 진짜 이렇게 김연아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그 발은 정말 엉망진창이죠. 그럼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오르기에 그 발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 발은 그 사람의 삶의 무게와 경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막 뼈도 막 어긋나 있고 울퉁불퉁하고 상처로 가득하지만 누구도 그 발을 보고 아우 지저분해 꼴 보기 싫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숭고함마저 우리가 이제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 발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발은 그 사람의 삶의 무게와 경험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 속담 중에는 뭐 유명한 속담이지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너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마라. 그 사람이 어디로 사냥을 갔고 그 사람이 어디로 진창길을 걸어갔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어떤 신발이라든지 발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삶의 무게이고 당신의 삶의 어떤 생활 반경이며 삶의 경험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발은 굉장히 천대받죠. 그죠? 그래서 발은 가장 인간 부위 중에서 어떤 냄새 나는 곳 중에 하나죠. 은밀하고 남들에게 드러내기 좀 부끄럽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식당 갈 때에 이렇게 신발 벗고 올라가는데 좀 웬만하면 안 가게 됩니다. 남자 형제들끼리 가면은 뭐 감자탕, 순댓국 우리끼리는 뭐 그런 거 아무거나 남자끼리는 처먹어도 되지만 이제 여성이 있을 경우에는 신발 벗는 곳에 가는 게 이제 점점 약간 에티켓에서 센스가 없으시네, 약간 센스가 고쟁이셔, 약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발을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발은 천대받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고 그랬을 땐 하인들이 와서 발을 씻어줬습니다. 노예들이 와가지고서 발을 씻어줬고 그 모임에서 가장 아랫사람이 와서 누군가의 앞에다가 발 앞에다가 무릎을 꿇고서 물을 떠와서 발을 닦아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아랫사람이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누가 닦아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밥을 먹다가 그 옛날 옷은 그거 아시죠? 이제 튜닉이라 그래가지고서 그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입던 옷은 이걸 탁 벗으면 속에 이제 뭐 팬티 속옷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벗고서 겉옷을 벗고서 수건을 두르고서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노예가 하는 짓입니다. 종이나 하는 짓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발을 닦아주었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막 발을 닦아주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저를 다 씻어주십시오. 목욕시켜주세요. 머리도 씻어주시고 다 씻겨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리송한 말을 하시는데 아니다. 너희가 깨끗하다. 내가 발만 닦아주면 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다 씻어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당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발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가 보면 여전히 발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가정 생활을 하면서 부부관계 속에서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가 보니까 또 여전히 세상의 때가 내게 와서 묻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이 내게서 와서 묻습니다. 세상의 죄가 와서 묻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더러움들이 나를 범벅을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더러운 발을 내어놓고 내 수치스러운 발을 내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더러워집니다. 발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 발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의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발을 내어놨을 때에 내 발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주님이 내 가장 더러운 곳을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영규야 너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느라 고생했다. 너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가 보니까 네 발이 더러워졌구나. 와라. 씻음을 받아라. 예배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발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라고 1절에서 이렇게 못 박아 놓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질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체포당하고요. 예수님 그 다음 날 체포당하고 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밥을 먹고 있다가 안 되겠다. 어떤 유언처럼 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얘네한테 전달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하신 퍼포먼스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에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충만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 우리가 일궈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끝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다가왔음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2절에서는 가룟 유다는 사탄이 준 생각이 씨가 뿌려져서 그게 자라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겉옷을 벗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 앞에서 나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줄 때에 가룟 유다의 발을 제끼셨을까요? 아니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지금 나를 팔아먹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얘 발을 닦아주고 나면 얘는 나가서 나를 잡아올 사람들과 함께 군병들과 와서 나를 잡아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는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럼 저 같았으면 이 베드로 속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베드로의 미래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네가 지금 입이 뚫려서 큰 소리를 치지만 넌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넌 너의 확신을 지킬 수가 없는 놈이야. 이놈이 입이 뚫렸다고 말은 잘하네. 너는 나가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놈이야. 넌 네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놈이야. 그걸 다 알고 계셨지만 주님께서 그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 문제입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발 닦아준 모든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는 배신자들입니다. 다 부인하는 놈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절에서 못 박아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놈들이 예뻐서 사랑한 게 아니다. 뭔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의로워서 한 것이 아니다. 자기 사람들을 그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이 텔로스는 어디서 쓰이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죽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신 것. 정말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텔로스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너가 나 팔아먹지 나는 끝까지 속아줄 거야. 너가 나 부인하지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릴 거야. 너가 나를 고문하고 너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너가 나에게 등 돌리지만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나는 아끼지 않고 너에게 다 줄 거야. 이게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몰라서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시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니들이 나를 지금 부인하려고 그래 이놈들아? 너 가가지고 너 부인해? 너 나한테 너 배신해? 너 3번 나 부인해? 그럼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잠깐 앉아봐. 그리고서 그 영화 신과 함께 발설지옥 막 혀 뽑아가지고 고문하고 맷돌 돌리고 신과 함께 3시간 동안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네 나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죠? 그럼 얘네들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자 이제 발을 닦아주마.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눈을 뜨면 이명규 목사, 부족한 똑같은 죄인인 이명규 목사만 보이겠지만 이 시간 영혼의 눈을 떠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이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찬양,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셔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물을 떠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묶고 내 발을 닦으시는 것입니다. 너 이 새끼 지난주에 은혜 줬는데 어디서 다 털어먹고 왔느냐? 너 지난주에 내가 새 힘 줬는데 어디서 다 까먹고 왔느냐? 너가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최소한의 약속조차도 어떻게 못 지킬 수 있느냐? 너는 왜 그런 식이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또 오늘도 어떤 염치 없는, 염치 불구하고 주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나온 우리 앞에서 괜찮아. 이명규 목사, 너 세상에서 목사 노릇하느라 고생했어.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아빠 노릇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주님 저는 죄인이요. 알아. 내가 닦아줄게. 주님 저한테 이런 인생의 무게들이 있어요. 알았어. 내가 닦아줄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와 상처와 인생의 무게로 가득 차서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내어 보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발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닦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나에게 거저 부어지지만 주님은 나를 닦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내 발을 닦으시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발을 닦으시는, 발을 만져주시고 닦아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모든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그 경이로운 충격적인 경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회심했던 날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격 때문에 막 벅차 있었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막 뭘 아무것도 없어도 막 설레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더러운 발로 살아가는 나를 봅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에 주님 앞에 또 나가서 발을 닦고 발을 닦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옛날에 사랑을 경험했지. 맞아. 옛날에 그 은혜를 경험해서 맞아. 그때 수련회 그때는 행복했지.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나에게 있었지. 그건 옛날의 과거의 추억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발을 닦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지금 과연 당신에게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더러운 발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었을 때 밖에서 막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발을 안 닦고서 막 밥을 먹었어요. 엄마 밥 줘. 그래서 막 밥을 막 먹는 거예요. 밥을 막 먹다 보면 야 이놈아 발 닦고 와. 야 이놈아 손 닦고 와. 가서 씻고 와. 라고 어머니가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됐어 나 그냥 먹을 거야. 심지어는 이제 자기 전에도 나 발 안 닦아 발 안 닦아. 그럼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그러다가 까마귀가 형님한다 그러셨어요. 너 그러다가 까마귀가 형님한다. 너 그러다가 까마귀가 형님한다. 그러니까 시커먼 까마귀가 형님한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정결케 하셨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서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발을 닦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까마귀 형님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을 닦으십시오. 발을 내미십시오. 저희 아이들 집에 오면 예식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 씻어야 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너 자기 전에 발 씻어. 그건 집에 있는 통과 의례 같은 예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옛날에 받은 은혜를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매일마다 나아가서 오늘 공급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주님의 은혜, 내 발을 닦으시면서 나가! 형제야, 직장에서 화이팅! 내 이름 부르시면서 너 오늘 직장에서 화이팅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새 신발을 줄게. 내가 잠들 때에 오늘 내가 묻었던 때를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묻어온 때, 세상에서 묻어온 때, 인간관계에서 묻어온 때 오늘 내가 더럽혀진 발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하루 한 편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은혜로 힘차게 나가서 파이팅 하시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들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정결해지는 것이죠. 은혜는 나를 닦아냅니다. 은혜는 내 죄를 닦아냅니다. 은혜는 내 상처를 닦아냅니다. 은혜는 내 아픔과 인생의 무게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내 발을 닦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는 모든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에는 사실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라는 논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높으냐라는 논쟁.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 치맛바람 사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이 자꾸 때가 이르렀다. 이제 내가 죽으러 갈 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진짜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주님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내 아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이게 얼마나 갈등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자가 12명인데 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양옆에다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니까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막 뭐냐 왜 네가 높냐 내가 더 높다 막 누가 높냐라는 논쟁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이 제자들끼리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누가 뭐 잘하냐 그 왜 사람들끼리 이거 이 돈을 내가 내야 되나 얘가 내야 되나 밥 먹고 나서도 미묘하고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만 되게 이상한 제도가 있는데 빠른 생일이라는 아주 거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랑 나는 이 사람한테 형이라고 하는데 얘랑 난 친구인데 얘네 둘은 친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미묘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승진 심사가 난다 그러면 내가 하냐 제가 하냐 그 미묘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경쟁의 구도, 돈의 구도 어떤 위아래의 높임의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미묘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높으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끼리 미묘하게 네가 높냐 내가 높냐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누가 뭘 잘해서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면 교회 신앙생활의 연수로, 아니면 직분으로 너와 내가 높으냐라는 것을 갈등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높은지를 보여주마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님의 세레머니입니다. 주님이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지위와 직함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고 그 낯뒤 낮은 천한 인간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아지는 자가 진짜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무릎 꿇는 이유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죽을 죄를 졌을 때 그때 이제 무릎 꿇죠. 그죠? 저도 어렸었을 때 엄마 잘못했어요. 그럴 때 이제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죠. 그럼 내가 큰 죄를 졌을 때. 두 번째,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을 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뭐 컴퓨터를 사준다 그러면 엄마 고마워 하면서 무릎을 꿇고. 저도 지금 뭐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제가 굉장히 원하는 거 사준다 그러면 저도 제 아내에게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다는 건 굉장한 어떤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굴욕적으로 꿇는 무릎. 아니면 내가 굉장히 잘못했었을 때 나를 용서해달라고 굴욕적으로 꿇는 무릎.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할 때 무릎을 꿇는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낮아지길 원합니다. 간절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꿇으신 무릎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무릎입니다. 돈의 원리,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경쟁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에선 이해할 수가 없는 무릎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꿇은 무릎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릎은 살리기 원해서 꿇은 무릎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 마음이 교만해져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나라도 여전히 세상처럼 힘의 논리, 어떤 돈의 논리, 어떤 능력의 논리 그런 식으로 너가 이해하는구나. 그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란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리기 위한 무릎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되는 곳입니까? 교회는 살리기 위한 무릎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운영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살리기 위해서 꿇는 무릎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왜 들어야 돼? 근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하고서 넘어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능해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패배의 굴욕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고된 자리에 나가서 혼자 헌신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냥 적성에 맞아서 하나보다 아니요. 그는 살리기 위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참고 인내하고 양보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리기 위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교회에서 손해보거나 희생하거나 어떤 헌신을 했다면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를 닮아서 살리기 위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살리기 위한 무릎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무릎들이 많아질 때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욕심납니다. 이 교회가 그냥 사람이 많아지고 그냥 예배가 굉장히 세련되고 찬양팀이 찬양을 굉장히 잘하고 막 사방팔방에서 소문이 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교회에는 살리기 위한 무릎들이 있어. 세상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희한한 집단이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살리기 위한 무릎. 지금 교황의 이름이 프란치스코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왔는데 이 원조가 바로 세인트 프란치스코가 원조입니다. 프란치스코. 이 사람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천주교에서 너무 전설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 생전에도 너무나도 유명했고 고행과 수도와 금식을 정말 밥 먹듯이 했고
그리고 막 자기 어떤 욕심이 생긴다 그런 막 장미밭에 가가지고 굴르고 자기 스스로를 막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수천의 젊은이들이 그 프란치스코를 향해서 몰려왔던 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프란치스코한테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는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프란치스코 수도에는 금식을 굉장히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 금욕, 수도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이 돼서 같이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한 젊은이를 데리고서 옵니다. 실베스테르라는 친구입니다. 저기 와서 이렇게 팍 패대기 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손가락치는 거예요. 실베스테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우리를 욕보였어. 넌 진짜 나쁜 놈이야. 너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서 막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가가지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스승님,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몇십일 동안 금식을 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며칠 남겨놓지 않고서 실베스테르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던 그 음식을 훔쳐먹었습니다. 자기 혼자 배고픔을 못 참은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그 음식을 가가지고 실베스테르가 훔쳐먹고 있는 그 죽을 훔쳐먹고 있는 현장을 봐서 잡아왔습니다. 너는 부끄러운 놈이야. 너는 수치스러운 놈이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베스테르가 그 프란치스코가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먹은 죽이 어떤 겁니까? 아, 스승님, 이겁니다. 바로 이 죽, 그릇에 있는 죽을 퍼놓고서 그가 퍼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사발에 숟가락이 꽂힌 걸 들고 왔다는 거예요. 아, 이 죽이 실베스테르가 먹은 죽입니까? 예, 스승님, 저 나쁜 놈을 당장 퇴출시켜 주십시오. 갑자기 프란치스코가 죽을 막 퍼먹더니 맛있군요. 나도 먹었습니다. 금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먹었습니다. 누가 이제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금식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막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베스테르 너 따라와. 따라서 갔더니 어디로 갔을까요? 창고에 가가지고 엎드려. 그래서 막 빠따치고 뭐 할 수 있다. 금식하자. 아니요. 실베스테르를 데리고서 포도밭에 갔답니다. 포도밭에 가가지고서 프란치스코는 자기 혼자는 포도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네요. 왜냐하면 입에 단 거를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훈련이 들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독한 사람이죠. 이명기 목사는 단 거 좋아합니다. 근데 실베스테르를 포도밭에 데리고 가서 막 포도를 프란치스코가 먹었다는 거예요. 막 먹더니 너도 먹어. 막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실베스테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막 먹으면서 실베스테르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스승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 겁니다. 하면서 막 맛있게 야 맛있지? 포도 야 맛있다 하면서 막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실베스테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해서 나중에 수도 원장이 됩니다. 참 멋있는 게 실베스테르는 자기 스승 프란치스코가 죽고 난 뒤에도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그 당시에는 유명한 실베스테르가 됐을 때인데도 프란치스코 얘기만 하면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금식에 실패해서 죽 훔쳐먹었는데 우리 스승님이 와서 죽 같이 먹었어. 그래서 내가 살았어. 나 데리고서 포도밭에 갔어. 우리 스승님은 포도를 먹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포도를 드셨어. 자신의 금기를 깨셨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셨어요. 너같이 발이 더러운 자는 나가라. 너같이 추잡한 사람은 나가라. 너같이 부끄러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다. 너같이 부끄러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라고 정죄하는 공동체,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정결한 사람이, 가장 불결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앞에 무릎 꿇으신 것처럼 그 발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살리고 싶어서 누군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정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답으로 바뀌었다면 이명규 목사는 안 그래도 말빨이 세니까 변증법을 공부해서 누군가를 앉혀놓고 오라 우리가 변증하자. 너가 왜 예수를 안 믿느냐? 너가 왜 죄를 짓느냐? 너가 왜 하루 한 편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변증했을 것입니다. 그거로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논리를 다 깨잖아요. 그럼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남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장을 다 깨트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뭡니까? 자존심이 나옵니다. 이거 아마 부부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부끼리는 서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뭡니까? 자존심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잖아요. 진짜 옳은 말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럼 진짜 잘하는 인간이 가면 말 듣습니까? 진짜 잘하는 인간이 가서 옳은 말 하면요. 그래, 니 잘났다. 그죠? 너나 잘하세요와 그래, 너 잘났다.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진 당신은 천하무적입니다. 절대로 당신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 수 없습니다. 뭐로 열립니까? 당신 앞에 누군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무릎 꿇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더러운 곳에 손을 대고 만져주면서 닦아주는 것이죠. 그때 자존심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었더니 나도 내 자존심의 겉옷을 벗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인간적인 일입니까? 이것은 능력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가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나가서 덤블링을 2바퀴를 돌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될 거야. 전 못합니다. 너는 나가서 위에서 불이 떨어져라라고 하면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될 거야. 이명규 목사는 못합니다. 어떻게 불을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하신 것은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며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내 발을 만지시고 닦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 나도 겸손해지고 무릎 꿇고 그 사람의 죄와 상처와 아픔 앞에 닦아주는 일.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거 나도 알아. 닦아주는 일. 그 발을 닦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곳에 놀라운 예수의 십자가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 앞에서 꿇지 않아도 되는 무릎을 꿇을 때 그 사람이 나처럼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줄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혹여 내가 지금도 누군가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면 내 앞에서 자존심을 무너뜨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텔로스,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도 임형규 목사, 박찬미의 남편, 은유리 로운이의 아빠, 동두천 주민으로서 임영규가 자존심이 막 높아지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부끄러워집니다. 주님, 나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내가 누구의 발을 만져주길 원하십니까? 예수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